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의 개념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가슴이 뜨겁도록 좋아하는 그러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이라고 정의할 때에 사랑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속삭임이다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때로는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참 비참한 것은 사람들이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착, 욕정, 독선, 이기심, 또 상대를 향한 시기심 이러한 것들이 사랑으로 둔갑하여 말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도 부부 간의 사랑은 독특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신당했다라고 생각될 때는 연인 관계나 친구나 부모 자녀가의 관계에서 사랑을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사랑을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맹세하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고 그 사람과의 아이가 생길 때에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가장 배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배타적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정광훈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맨날 그를 추종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따라가더니 결국 교회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격지심이 느껴지고 마음이 한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저 정광훈보다는 이거 참 녹화가 돼서 나갈 텐데 그 전시 목사보다는 제가 말씀을 확실히 더 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보다 제가 100배 더 인격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의 사랑하는 이 양이 저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호세아 3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야, 너와 나는 우리를 완전히 거부할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동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또 가서라고 말합니다. 왜 또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처음 결혼할 때에도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거룩한 여인으로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삼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여전히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자녀들의 의미로 보아서 이들은 혼외자의 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행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치장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로 옮겨 다니다가 그만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삭슬 주고 사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경은 남편을 저버리고 간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 들일 수 없음을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말씀하기를 음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고 또 그러한 여인을 다시 맞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만일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아내가 행음하여 그 아내를 버렸는데 그리고 타인의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결국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음하여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다시 자신의 사랑으로 받기 원하고 다시 아내로 맞으려고 하고 있으며, 돌아오라라고 말했고 호세아의 말씀에는 가서 아내로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보다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서 음란이라는 용서를 3번 말하지만 대조적으로 사랑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행하다가 누군가에게 팔려서 그 값을 지불해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릅니다. 이 값은 여자 노예의 값입니다. 다시 고멜을 돈을 주고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랑합니다. 음행하고 어떤 남자에게 살다가 속임을 당하고 오히려 팔려나간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속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디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조건을 논하지 마십시오. 애당초 무자격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호세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이의 애착 인형이 생각납니다. 저희 막내가 꼬맹이였을 때 광명의 이케아가 개장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이케아에 구경을 갔습니다. 거기를 돌다 보니까 인형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한 강아지 인형이 눈에 꽂혔습니다. 그 강아지 인형은 버나드 마운틴 독이라는 큰 개의 모습을 작은 이런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인형을 사달라고 제게 졸랐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 인형을 하나 아이에게 사주었습니다. 그 인형의 색깔이 갈색 틀을, 진한 갈색 틀, 고동색 틀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할 때에 이 색깔이 갈색이니까 우리 갈색이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 인형의 이름이 갈색이가 되었습니다. 이 인형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 솜이 빵빵하지 못해서 오래 가지고 다니니까 이 솜이 압착이 되어서 이제 볼륨감도 사라져서 이렇게 납작한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묵은 때가 타서 흰색 부분은 이제 꾀재재하게 되었습니다. 군데군데 털도 뭉치어서 그렇게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형은 아이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형의 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형을 가지고 아빠한테 눈을 달아달라고 다시 가져옵니다. 제가 바느질이 아내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옵니다. 제가 살도 잘 꿰맵니다. 이 아이의 인형을 가져다가 잘 단다고 달았는데 눈이 옆으로 약간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그 인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형을 가져옵니다. 보니까 박음질한 부분이 제법 많이 터져가지고 솜들이 삐져나온 겁니다. 아이는 그 솜들이 마치 그 강아지의 내장이 튀어나온 것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감쪽같이 꿰매줄게 하면서 다시 바늘을 듭니다. 그 작은 막내가요, 어린아이가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인형을 다 꿰맬 때까지 아빠 옆을 지키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는 왜 이 갈색이가 그렇게 좋으냐 물었더니 그냥 좋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좋아하다고?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색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치가 없어진 그 인형을 아이는 여전히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 인형의 가치 이상의 사랑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상을 바꿔서 음행한 이 고멜에게 그렇게 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호세아 3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호세아는 단순히 고멜을 구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주고 다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함께하고 영원한 결혼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호세아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읽어가면 호세아의 가정에 있었던 이 개인적인 사건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둘을 겹쳐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호세아가 좀 측은하고 불쌍하고 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고멜이 한번 떠났을 때에 기책 사유가 고멜에게 있으니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호세아는 지금 다시 데려와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좀 측은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불쌍합니다. 이런 걸 사랑이라고 속고 또 속는 바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것이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의 당사자였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잔치에 제공되는 검포도 과자를 즐길 정도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억지로 머리 숙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의 이름이자 우리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번 떠나셨습니까? 만약 여기서 한 번 혹은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기에 데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또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커오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로 더러워져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여 음행하여 떠나간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학생 때에 호세아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 욕했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또 호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늘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세아가 나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요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오락입니까? 요즘 상영되고 있는 어떤 드라마입니까? 아니면 언제 주식이 반등할까? 그 주식을 바라보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한미천을 잡아야 하는데 라는 돈에 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착 인연과 같습니다. 때로는 때가 꾀죄죄하고 눈이 삐딱하게 돌아가고 옆구리가 터져 솜이 튀어나오는 볼품없는 인연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